16절까지 볼 건데 다 읽을 수는 좀 그러니까 어차피 한 절씩 읽어갈 거니까 자 로마서 2장을 펴고 1절부터 오늘은 16절까지 보도록 하는데 가장 이제 어려운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양심이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절을 볼까요?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뭐 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마지막에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앞에 1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죄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슨 연결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뭘 전환할 때요? 화제를 전환할 때 언약 얘기하다가 이제 민중 얘기할 거야. 근데 그냥 가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너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의미란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절에서도 그 후에 10장 1절에서도 그 후에 13장 1절에서도 그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 일 다음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가 전환됐다라는 거. 성경은 시간순으로 기록됐다 안 그랬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사건별로 주제별로 기록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게 좀 시간적인 기록을 했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는 사건적인 중심적인 기록을 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기록이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도 전부 다 사건 중심의 기록이지 시간적인 기록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겠고요. 자, 판단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판단에는 이렇게 심판이라는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건데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선생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더 심판을 많이 받을 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판단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 같은 뜻인데 여기서 쓰인 판단은 사람이 하는 판단이야. 야고보 3장 1절 하는 판단은 누가 하는 판단이죠? 하나님이 하는 판단이야.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른데 여기 이제 2장 1절에 있는 판단은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뭘 가지고 하죠? 판단을? 편견을 가지고 하죠. 편견을 가지고 언약이 13번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오늘 전화를 하는데 13번 오늘도 13번 되려나? 뭐 이러면서 전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3번에 12번이었다. 12 disciples 12제자. 근데 우리 disciples 대신에 times를 넣었어요. 12 times. 그래서 내가 평생 놀려먹을 제목으로 하나 써먹으려고 그날 일부러 집에 갈 때까지 덕진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인정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단해요. 능력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니라. 사랑을 많이 받는가 봐. 근데 그 사랑은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 건지 아세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서 그걸 잊을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편견을 가진 판단을 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도 똑같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죄 중에 죄가 뭐죠?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니까 자 남을 비판하는 네가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그런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육신적인 죄를 범하는 게 더 커요? 안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죄가 더 커요? 둘 다 죄인데 판단하는 죄가 더 커요. 왜 판단하는 죄가 크죠? 압살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스스로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대신할 수 있어요. 왜요? 고난을 받았거든요. 왕으로서 재판할 수 있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그 재판이 잘못됐어도 하나님이 넘어가셔요.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바가 무비보셋을 참소해서 다윗이 재판을 잘못했어요. 전후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재판을 했고 나중에 변호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해요.
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게 없어요. 왜요?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받지 않은 압살롬이 스스로 재판을 했잖아요. 암논을 스스로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신했죠. 내가 왕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게 됐죠.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다수의 다수의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판단하는 소수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로마 교회는 다수의 헬라인들, 이방인들하고 소수의 유대인들. 자, 그러면 소수의 유대인들은 무슨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너희는 이제 온 거야. 우리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의로워. 그 의로움에서 또 의로웠을 뿐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방인 신자들을 향한 뭘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는데 편견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했다. 똑같은 죄를 범했다. 양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한 죄를 실은 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절을 이해하면 되겠고, 자 2절 갈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록 유대인들이라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진리대로다 이렇게 그랬어요. 진리대로라는 것은 그 심판은 뭐 하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기준을 들이댔기 때문에 공의롭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보지 않고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유대인 이렇게 보지 않고 그 안에 생각을 감찰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중심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공의롭다라는 것을 진리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안의 생각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공의롭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노라. 그럼 너희들도 알고 우리도 안다는 소리예요. 너희들도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들여서 함께 지금 조곤조곤하게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따독따독 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3절 볼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경건을 행하는 이방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불경건해, 저 사람들은 불의해 라고 판단한 사람이 또 똑같은 뭐라는 거요? 또 불경건과 불의를 또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행한 것이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게 불경건이고 그게 불의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왜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세워서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불경건이죠? 그 불경건함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뭐였어요? 내쳤어요. 깔봤어요. 얕보았어요. 그냥 불의한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믿는 사람이고 너는 아니고 뭐 이게 어디 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대단히 교회 안에서 가장 일반적인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죄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래도 연합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건 참 아름다워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내가 맡은 퍼즐 조각으로서 감당할 테니까 저 사람은 나머지를 감당하는구나. 그러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게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그래서 하나가 되고 어우러지지만은 신념은 뭐가 되는 거죠? 분열되고 찢어져요. 신념, 복음은 생명을 가져오지만 신념은 뭘 가져와요? 피를 가져와요. 어제 새벽에 얘기를 했지만은 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죠?
친구한테 죽었잖아요. 그렇죠? 친구예요. 가까운 친구. 어떻게 죽였어요? 사상, 신념을 따라서 다른 인간. 자, 그럼 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사형당할 때 사형장에서 꺼내는 게 누구죠? 뭐죠? 그게 복음이었어요. 이제 다시 이제 여수가 회복이 되니까 잡혀갔잖아요.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 사형장에서 꺼내온 게 누구였어요? 손영원 목사님이었어요. 복음과 신념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복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신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복음을 가장해서 그렇게 교회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뭘 믿는 겁니까? 초대교회가 모델을 보여줬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억울하지만 그대로 그냥 당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결국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300년 지나고 나니까 세상이 졌어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가지고 또 교회를 찢어 발기는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 물론 다른 많은 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이 짓는 제일 큰 죄는 실은 그 죄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하나님 앞에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을 보고 판단을 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럼 유대인이 같은 건 뭐예요? 그들이 불경건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비판하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4절 갑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리 와 이런 게 아니라 손목을 잡고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잡고 저와 여러분을 잡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걸 말해요. 현재 직설법 3인칭 동사를 썼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진행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계속 뭐 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뭐죠?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 이걸 지금 말하는 거 거기에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자녀가 그 사랑하는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품고 바라보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아이를 키워보신 어른들 알죠? 아이를 탁 처음에 받아가지고 품에 안았었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오물오물 이렇게 하면서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똥을 싸도 매 때려 안 그러면 이뻐요? 치워줘요? 그걸 인자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인자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주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사랑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용납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야. 지금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를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자제. 하나님이 셀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대 확 때려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에 그 죄가되라면 지금 때려야 되는데 참는 거죠. 그걸 용납하시면. 그러니까 그게 옳다라는 뜻이야. 안 그러면 빨리 뭐하라 소리에 맞기 전에 돌아서라는 뜻이에요. 용납하시면 그래 해라가 아니라 아니다 돌아와라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르게 보면 이제 징벌의 지연이다라고 봐야 돼요. 자, 길이 참으셨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충격이 강하게 왔어요. 그런데 그 충격을 그대로 그냥 흡수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 왔으니까 그 충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충격이 왔는데 그 충격 고스란히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참으심이다. 길이 참으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이 죄를 지어도 은혜의 하나님이고 복음의 하나님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은혜의 시대이다. 괜찮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니골라 당이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거짓말을.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는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복음이니까 괜찮다? 아니요. 복음이니까 안 된다. 복음이 이전에는 복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도 뭐 괜찮아. 같이 하고 안 들키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니까 안 들켜도 돼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뭐죠? 이 나를 하나님이 뭐로 쓰시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뭐죠? 복음이니까 이제 더 뭐 하는 거죠? 더더욱이 안 된다가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은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무엇을 포인트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의 문제 해결을 포인트로 잡지 말고 뭐로 잡아야 돼요?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이 포인트는 이 변화는요 상당히 좀 아주 큰 변화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을 전환시키는 것이 될 수도 실은 있어요. 그것이 될 수도 있어. 열심히 불신자 상태를 얘기했는데 이게 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왜 아니냐? 첫 번째, 우리 주변에서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 그게 해결을 받았던 분들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30년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점검 다시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제 그분의 인자하심, 심판을 연기하고 기다리고 계시며 길이 참으시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심판을 연기해서 기회를 주는 걸 말해요. 그럼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오늘 바울이 말을 하겠지만은 생명이구나 라는 거. 그 생명의 핵심이 뭐죠? 몸의 부활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 땅의 문제예요? 안 그러면은 영혼의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와 함께 영혼의 문제인데 이 땅은 작고 영혼은 영원하죠. 그럼 뭐가 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주를 영원한 걸 바라보게 하는,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겼지, 안 그러면 못 이겼어요. 그래서 이겼지.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우리의 길, 즉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인도라고요? 손잡고 가는 길. 그렇죠?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붙으신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볼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슨 뜻인지 보았죠? 너를 인도하여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한다 그랬죠? 회개하게 하심을,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즉 우리를 인도하지 회개로 깨닫게 하시는 걸 알지 못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계속 같은 죄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렇죠? 5절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내가 쌓은 거예요? 사단이 나한테 하게 한 거예요? 내가 쌓은 거예요. 스스로 쌓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권고를 했어요. 회개해 이렇게. 그러는데 안 한 거예요. 누가 그랬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서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우상에서 돌이키라고 2번을 말씀하시나 솔로몬이 뭐하지 않더라?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서지 않았죠. 스스로가 뭘 택했죠? 우상을 택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여자들을 사용을 했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피할 길을, 예비를 다 해놓으셨고 법으로 정해놨죠. 근데 그 법을 어긴 게 누구죠? 솔로몬이. 왜 어겼죠?
또 틀린 생각이 왔어요. 무슨 틀린 생각이 왔어요? 내가 이 나라를 평안하고 강성하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주변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좋은 관계가 필요한 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자로 사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우리 교단이 이게 아닌데 하루 싶어가지고 정치권과 손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떼기 힘들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핵심이 있지 않으니까, 중앙에 있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분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죽소서 개주느냐? 우리가 30년 동안 오는 동안에 정치권의 도움을 받았냐? 아니지 않냐? 오직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가 정치권에 손을 내미냐? 전 죽소서 개주는 거다. 그건 내 생각인지 몰라.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공고를 하시는데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를 쉽게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쉽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즉 재림의 때를 말하고 개인에게는 죽음의 날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개인은 죽음의 날이 되죠. 그날 하나님이 설 것이니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는 뭐죠? 재림하는 그날이 되겠죠.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고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고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적으로서 굳어져서 딱딱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고집이라고 그래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말랑말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돌처럼 되어버려서 그런 상태, 이런 것을 이제 고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 우리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알지? 가보지도 않고 그러겠죠. 이제 말을 들은 게 있겠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글을 쓰게 하셨겠죠. 그렇죠. 이 말을 보는 건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얘기해요. 행한 대로다. 여기에서 이제 행한 대로라는 것은요,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까지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뭐 하는 것이니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사람은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 마음에 뭐까지 포함된 거지? 행한 대로라는 것에는 생각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생각까지 포함된 행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뭐라고요? 영원한 상급을 쌓는 아름다운 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더욱더 풍성하고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많은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 그 선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믿음이 좋아. 근데 뭐가 없어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구원은 어떻게 받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상급은 존재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14절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구원은 뭘 말하는 거죠?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삶의 구원을 말하는, 오늘 내가 주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오늘 내가 사단을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그런 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26절에 꼭 믿음과 행함은 하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행한 대로 믿음을 따라 행한 대로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죠? 자, 보응하시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보응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기서 우리 보응은 징계만 뜻할 수도 있어요. 느낌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고 선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징계가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랬어요. 나타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간다라는 거, 그러면 수동적으로 끌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끌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그렇죠? 각각 선악간에 보응이죠. 그러니까 선한 것 아까 다 같이 무엇으로 행한 것을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마음만 다 있어. 내 마음 알제 니니 자랑은데. 그런 남자가 좋아요. 안 그러면 사랑을 표현하는 남자가 좋아요. 그렇죠? 예. 저처럼 자주 표현을 해야 돼요. 예. 그럼 뭐 이제 뭐 그게 중요하다. 자주 표현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힘쓰노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실천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종기로 하고 영생으로 하시는데 당연히 같이 들어가겠죠. 자, 참고 선을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참는다라는 말에는 인내가 들어가 있죠.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죠. 항상 그래요. 자, 내가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누가 내 욕을 많이 하고 다녀서 언약이가 민중욕을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러면 이제 민중이가 언약이를 찾아가서 언약이를 볼 때 옛날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은 꿍한 마음이 될까요? 그렇죠. 예. 언약이가 뭐 하자고 그래. 내가 아주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겠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참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100% 도와줘야죠. 그걸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음대로 돼야 하는데 그것이 이론이지 우리가 아는 지식이지 잘 되지는 않아. 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향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뭘 싸웠다 그랬어요?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것을 참고 행하기 위해서 싸울 정도라는 얘기라. 그런 예를 썼다는지 알겠죠. 그렇죠. 끊임없이 뭐하는 거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의 일은 고사하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내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참고 선을 행하는 걸 말하죠. 그럼 당연히 그 결과가 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가봐요.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시간이 뭐 다 끝나가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지금 그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왜요? 그리야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은 육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죠. 육체는 성령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겨야 되죠? 성령이 이겨야겠죠. 그래서 육체를 뭐 하는 거요? 누르고. 항상 그거예요. 아유 오늘은 피곤해. 복음이니까 쉬자. 괜찮아. 이래요. 안 그러면은 그 생각을 누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현장에 갈 때 있잖아요. 청년 때 그때는 뭐 먹는 것도 부실하고 모든 게 다 이제 어려울 때잖아요. 몸도 막 안 좋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막 몸이 꺼져요. 막 까부러져요. 그래도 밀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뭐 1시간 가고 40분 가고 뭐 이리 가가지고 현장 도착해서 이제 말씀을 전달을 하죠. 뭐 지금 보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전달을 해요. 하면서 누가 힘을 받아요? 하면서 전달하는 내가 힘을 얻어요.
그러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돌아올 때는 가벼운 몸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육신을 제어하는 이 싸움이 언제나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시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다 내가 병들 것 같아도 가면은 살아나요. 말씀을 전하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6장 8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참고 선을 행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죠. 무엇과 함께요? 몸의 부활과 함께.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이 이 땅에 있어야 한 거라면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거듭남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8절 볼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당을 지었다라는 말이 에리데이아라는 그런 말인데 두 가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욕심과 재물을 따라가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다툼과 분냄이라는 그런 어원을, 이 두 가지 어원의 단어 두 개의 어원인데 두 개가 다 이 단어의 어원이 맞아요. 두 개가 다. 그런데 이 에리데리아라는 당을 지었다라는 말은 성경의 용례를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썼어요. 두 가지를 다. 욕심을 따라서 당을 짓는 무리로 쓰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이고, 그런 다음에 어떤 다툼이나 논쟁의 뜻으로 나온 것을 쓴 것이 빌립보서 1장 16절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를 같이 봐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논쟁에 가담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을 지었다라는 것.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 욕해서 이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곧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모아놓은 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상당히 중대한 뭐가 되죠. 이제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겠죠. 줄 서는 것들이 일어나겠죠. 모든 교회사가 그래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언제든지 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형님이 가끔 하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교회에 다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새마을 금고를 운영해요. 강진읍에서 제일 이제 힘이 있는 새마을 금고인데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사장 자리를 앉는다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뭐가 되죠? 유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된 동기를 가지고서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은 자세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강제나 말을 어떻게 하죠? 애매모호하게 하되 마음 상하지 않게 하게 하죠. 그렇죠. 어저께 어떤 분이요, 이제 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뭐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러면은 뭐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항상 뭐 하고 있는 거죠? 진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됐어요? 애곡이 됐어요. 목사님이 우리 편 들어줬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대. 발전한 거죠, 이제 뜻이. 그러니까 상대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왜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 쫓겨났어.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잘 모르신다니까. 그거 관여 안 하시니까 잘 모르지. 교회 거긴 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단지 우리는 왜 안 하죠? 우리는 그런 새마을 금고가 없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항상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수도원 운동도요. 그 수도 운동 보통 운동입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빈 곳에 가서 자기들만 모여서 그냥 오직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며 평생을 살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 수도원 운동도요. 뭐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
우리는 절대 그건 무시합니다. 그래서 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둘 다 같은 단어예요.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썼을 뿐이라는 것을 알면은 됩니다. 그렇죠? 진노로 분노로 하시리라. 어떻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있는데 이 영이 푸시케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영은, 푸시케라는 단어는 사람으로도 번역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악을 향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게는, 그 자신에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해석이 돼요. 왜? 우리가 영은 어디에서 거하는 거죠? 영은 육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번역했던 이유가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자신에게 환난과 그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에는 우리는 뭐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잘 아는 사람. 헬라인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10절 볼까요? 성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또한 똑같죠. 자, 11절 가도 될 것 같아요. 11절 갈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라 뭐로 취한다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 11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불공평도 없으시다, 또는 어떠한 편견도 없으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형평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12절 갈게요. 자,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지칭하기 위해서 뭘 쓰냐, 앞에다가 정관사를 쓰겠죠. 그 율법. 누가 준 율법이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서 율법을 말할 때 앞에 정관사가 들어가 있으면 모세 율법을 의미하고,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그러니 이제 법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관사가 없어요. 실은 정관사가 없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 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모세 율법으로 해석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일치가 거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13절 갈게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리니,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죠. 자, 여기서 율법이 다시 뭐가 되죠? 이제 여기서도 모세 율법을 말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좁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행위를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 죄인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논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행함을 말하는, 야고보서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읽어주면 돼요.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심판자는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15절을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랬어요. 자, 본성으로 무슨 본성이죠? 이제 15절에 나와요. 그 본성이라는 게 양심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걸. 그래서 그러면 어떤 양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도 알죠? 그걸 본성이라고 그래요. 또 뭐가 있죠? 로마서 1장에서 핑계치 못하는데 왜요? 만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신성이 다 뭐에 있으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한 본성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의 뭐죠? 생각에 분명히 모든 사람의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본적으로는 선이라는 부분에는 일치를 해요.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서 형태가 다를 것이지 선은 똑같아요. 그걸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건죠? 자신에게 뭐가 됐다고요? 그 본성이 그대로 율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건 착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모세 율법은 없어도 자기가 그 기준이 율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양심과 본성이 지금 나란히 좀 쓰여지고 있잖아요. 본성을 양심으로 지금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자,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이제 양심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함께 안다, 함께 증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말은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양심인데 누가 함께해요? 누가 함께 알아요? 함께 안다, 함께 한다, 함께 안다라는 거거든요. 또는 함께 증거한다. 누구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양심이 사단과 함께 하느냐, 양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할 건데 이 시간에는 다 설명을 우리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칼빈은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합리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변호를 하며 악한 행실에 대하여는 고발을 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기도 하는 것을 양심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화해를 맞은 사람들은 스스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거짓에서 멸망으로 나간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석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석에서는 첫 번째 함께 있다. 아까 설명했죠. 함께 안다, 함께 증거한다.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문자화되지 않은 율법이다. 즉 판단하는 자리다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화되지 않은 율법이다. 이렇게 주석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도다.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판단을 하나 스스로 양심 자신이 판단이 된다 안 된다? 뭔가가 함께 해야 돼. 뭔가가 함께 해야 돼. 그 함께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 그래서 양심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말하죠. 내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니 한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라고 로마서 9장 1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누구와 함께 할 때? 성령과 함께 할 때 바르게 작동을 하죠.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끝났으니까. 보니까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호론 있게 서로 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맞았으니까 더 해야 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는. 도둑질 한번 해봤어. 기분이 어때요? 짜릿하긴 한데 계속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찔림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실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거야. 그 자체가 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증거한다, 함께 판단한다. 곧 심판에 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는 그런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그런 게 양심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한테 이 양심은 뭐냐면요, 고소자가 되는 고소자가 자기 자신을 찌르고 고소하는 자가. 그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기준을 다 말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언제라고요? 계속 되겠지만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른 바가 뭐죠?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을 중점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되죠. 그렇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항상 재림과 심판과 상급과 부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능력이 되니까 오늘 삶을 뭐 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연약한 나를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걸 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얘기가 되는데요. 15절에도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데, 양심이 단지 함께한다, 함께 증거한다라고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다른 것들 어렵지 않게 14절, 15절, 16절이 증거가 되고 해석이 될 것이라는 거,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겠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오죠. 내 말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심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증거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너희 그 말 그대로 너희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 실행되지 못하고 우리가 실행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기 원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은혜를 구하오니 언제나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다시 오라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서며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인을 위한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된 우리를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함으로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세계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의 가문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